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적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또 우리 믿는 신부들도 이것을 똑같은 적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은 신부를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제1대 신부가 야곱의 집. 그러나 그들이 음란한 행위해가지고 그만 금신상에 절하고 금송아지 절하고 해가지고 다시 또 흩어져 지금까지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그들과 하나님이 맺어놓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튼튼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 땅을 주셨죠. 그 땅을 주시고 누구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직접 땅을 주신 그분과의 약속과 예수와를 붙들고 토라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 흩어진 무리들, 흩어진 우리들을 전부 하나로 불러 모아는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증거자입니다. 네. 이 증거자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을 내세우죠. 근데 증인이 딱 나타나는데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거기 있는 판사가요. 당신은 증거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떠나. 위트네스가 될 수가 없어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적들이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토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신이 붙들어야 됩니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우리들의 사역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결정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전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일을 대적하는 적들. 그러니까 이 토라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뜻이 아주 섬세하게 정확히 나타납니다. 왜 저게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으는 이 사역을 못하게끔 하는 적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가보면은요. 교회도 이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적들은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회복입니다. 토라 뿌리를 통해서 종말론을 보고 토라를 회복하는 운동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증인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종말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게 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9장 13절에 유다로 담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유다로 담긴 살,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 이건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자녀들. 그런데 말세는요, 이 시온의 자녀들이 다 공격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죽어 이렇게 하던 세력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합니다. 헬라 자식이 누굽니까? 철의 분자들이죠. 원래 이 헬라의 뜻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하여 모두 결정하는 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걸 헬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의 자식을 치게 했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엔티아커스 에피파네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해가지고 제단을 더럽혔을 때
헬라의 자식들을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시온의 자녀들의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몰아내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드린 것이 바로 한우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우카의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왜? 헬라의 자식 안티아커스 에피파네스는 헬라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의 자식들을 대항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이 또 이 종말 구속의 패턴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더 이상 적들로 하여금 건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때인데 그게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아직도 지금은 이방인 시대죠. 이 이방인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이 흩어진 모든 들이 다 회복돼 가지고 그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그들의 시대가 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환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때가 야곱의 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셔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메시아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메시아의 자격이 전 세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직은 완전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안 나타났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로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그 금은 모든 철들을 전부 부서뜨린 그때에 온 세계에 다 사람을 알게 하면 그때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시고 이스라엘 데려가는 이방인 적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구속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종살이 시키던 이방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속하신 것이 토라의 내용의 종말 구속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시대에는요,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됩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대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나간 역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에 있을 일을 미리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볼 적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이 도전이 가장 무서운 도전인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은 미국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피에로의 나라를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과 동예루살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고 내 자손들에게 준 땅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 이 철의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구닥다리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려서 이 땅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다 피에로 국가를 세워야만 이 세상에 평강이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땅을 나는 행위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땅의 언약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가장 무서운 행위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증인입니다. 평화의 왕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요한계시록 그만큼 많이 나타나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이후